오늘 설교는 우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시는 예수님. 우시는 예수님. 여러분도 울어봤어요? 울어봤어요? 언제 울어봤어요? 언제 울어봤어요? 한 번 더 물을까요? 남을 위해서 울어봤어요? 나라를 위해서 울어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울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울어봤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세주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우셨어요. 그런 말 있죠. 울면 통한다. 따라서 울면 통한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울어봤으니까 예수님과 통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울면 참 시원해, 그죠? 맞죠? 네. 오늘은 2015년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또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고난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밀려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죠?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거다. 예수님은요, 이 아주 모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펑펑 우신 적이 있어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라며요. 맞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남자도 울어야지. 왜 울어요? 살았으니까 울지. 왜 울어요? 감정이 있으니까 울지. 왜 울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울지.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요, 하나님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어요. 또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펑펑 우셨어요. 눈물 흘리며 웃었어요. 또뿐 아니라 아주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신 적이 있어요. 이 시간은요,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때 우셨는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아멘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자. 이 사순절 기간이 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예수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어디서 우셨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나사로. 예수님과 나사로는 친하게 지냈어요. 또 나사로는요, 아버지가 없어요. 두 여동생하고만 살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어디서 삽니까? 베다니에서 삽니다. 그 당시에 베다니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리가 베다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우시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세요. 또 세 번째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세요. 예수님께는요, 나사렛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렛 죽음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거다 그래요. 잠자는 거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사렛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위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친구. 그러므로 나사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기 전에 거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것인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거기 가냐 이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아프다가 치료받았다면요, 그런 기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안 했으면요, 그들이 안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냐?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2장에도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누가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 없는 그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기적 자체만 보지 마시고 믿음 없는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죠.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당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우셨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눈물 몇 방울만 찔끔 흘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긍휼히 보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오라버니는요, 아버지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누가 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옵니다. 동생이 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그 나사로의 그 동생 마리아 마르다만 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 그 이웃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렇게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조문 온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참 착하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들은요, 동리에 장례가 나면 온 동네가 다 함께 울었습니다. 온 동네에 장례가 난 것처럼. 또 동네에 혼인집이 생기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잔치 분위기였었습니다. 요사이는요, 사람이 죽어도, 옆집 사람이 죽어도 관심이 없어요. 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요, 장례집 가보면요, 정말 우는 가족 정말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별로 안 울어. 그러나 참 믿음으로 보니까 그렇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니까.
죽은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 가는데 모르라 그랬대요. 그전에 최자실 목사님이 한번 그랬대. 장례식 가서 막 슬프니까 울긴 멀어라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도 죽은 건 죽은 거지,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울어야죠. 그죠? 슬플 때라도 울어야지. 슬플 때 안 울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뭐가 있다? 눈물이 있다. 사람은 뭐가 있다? 왜 눈물이 있느냐? 정이 있어서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불쌍해요. 그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셨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우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안 우는데 어디 가서 우냐? 화장실 가서 운대. 화장실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가 화장실이야. 사람 안 보는 데서 훌쩍훌쩍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는 거 체면 볼 거 없어요. 우는 거요, 장소 가릴 거 없어요. 그죠? 울어야 할 때는 우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예수님은 참 뭐 하시죠? 뭐 하세요? 뭐 하셔? 솔직하시지. 여러분, 눈물 훔치지 마세요. 눈물 날 땐 우세요. 울고 싶을 땐 우세요. 울고 싶은 사람에게 울지 마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울어라 그러세요. 울어라. 기타 주라. 울어라.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이 기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기적을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겁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어떻게 하는데?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눈물을 보셨잖아요. 마르다의 눈물도 보셨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의 눈물도 보셨잖아요. 그 눈물을 보시고 같이 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눈물 대신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맨 채로 벌떡 나오는 겁니다. 믿음 없던 유대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보시고 동네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우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 나사로 살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없던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은혜의 눈물. 예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생명의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기적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아요. 중생을 얻어요. 은혜를 받아요. 생명을 얻어요. 치료를 받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나와야지. 아직 예수께로 안 나온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자. 교회로 가자. 예수님이 계시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마르다를 사랑하셔서 눈 물려주신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보십니다. 불쌍히 보십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마다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앞에 나오면요, 지난 주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뭐가 바뀝니까? 팔자가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또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물은 어디죠? 예루살렘을 보고 오십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러 오셨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세상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예수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진정한 평화가 예수 안에 샬롬 평화가 있고 에이린의 평화가 있는데 불구하고, 에이렌의 평화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배척한다는 겁니다. 맞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답답해서 우시는 겁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노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모르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너무 답답한 겁니다. 뭐 답답한 겁니다. 세상은요, 그 당시나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테러와 전쟁의 소문 가득한 겁니다. 자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보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시면은 뭡니까? 헬라어로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 뭡니까? 흐느껴 울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보고 자기가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흐느껴 울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셨을까? 예수님 배가 고프셔 우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 눈물은요, 백성을 사랑한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예루살렘 백성을 사랑한 눈물입니다. 예수의 눈물은요, 유대 나라를 사랑하는 눈물입니다. 어떤 눈물이냐? 애국의 눈물입니다. 예수의 눈물은요, 평화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만 살아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이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먹는 거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데 가서라도요, 봄에 아카시아 꽃, 여름입니다. 초여름에 진달래꽃 따서 먹었습니다. 초여름에 아카시아 꽃 따서
먹었습니다. 어디든지 물이 있으면 목마르면요 손을 씻고 그냥 물을 떠서 탁 먹었습니다. 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염이 되었습니다. 독이 되어 있습니다. 진달래꽃 못 먹습니다. 아카시아꽃 못 먹습니다. 난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학교 다닐 때 제가 몸이 좀 부실했었는지, 그때는 결혼도 아직 안 했을 때인데, 연애 걸 때인데, 우리 딸 연애할 때인데, 우리 장모 될 분이 저 산에 가서 봄에 솔잎, 새로 나오는 솔잎 다 뽑아다가 이걸 씻어서 설탕에 재가지고 솔잎즙을 만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나도 폐를 알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다 젊었을 때 폐를 알았대나? 근데 절대로 최성교 목사는요 목회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조용히 목사님들 피를 앓으셨고, 뭐 한경지 목사는 피를 앓으셨고, 김창인 목사는 피를 앓으시고, 옥하는 목사 피를 앓으시고,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다 피를 앓으셨다는데 저는 어쨌든 피를 앓았습니다. 지금 아마 시골에서는 조금 할지 몰라요. 산속 깊이. 그러나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 세대들이 자연을 망쳤습니다. 공기를 망쳤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세대들은 그런 대로 같이 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 손자 세대들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요 정말 당장 먹을 거 입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땅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혼 구원도 해야 되고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섬길 운동도 해야 되고요, 효 운동도 해야 되고요, 나라 사랑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운동이 됩니까? 자연 사랑, 환경 보호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나가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왜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럴 때 여러분 혹이라도요 여자들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될 때는요 남자 여자 모두가 아들이고요, 예수님과 관계되는 남자 여자 모두가 다 신부입니다. 성도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교인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나라를 위해 울어라. 너의 자손을 위해 울어라. 너를 위해 울어라. 후손 위해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몰라요. 제가 9시 예배보다 제가 은혜가 좀 전하는 게 적은지 모르지만 9시 예배는 오늘 첫날 설교니까 내가 설교를 더 어떻게 이상하게 전하는데 내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고 그동안 못 울었던 거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9시 예배 때는 눈물 흘리는 사람도 좀 많이 있더니 11시 예배는 너무 여러분들은 시식이 괜찮아서 그런지 그냥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덜해서 그런지 맹송맹송한. 장은하 장로님 예배 끝나고 나서 제 방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울면 소통이 돼. 역대 대통령도요 많이 울은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이 많았어. 여러분, 강한 척하지 마. 강한 척하지 마. 눈물이 날 때는 눈물 흘리고 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후손들에게 평화를 물려주기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안전과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 때문에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자기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나라 때문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요.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그죠? 우리 6.25 전쟁을 압니다. 6.25 전쟁에서 어떻게 이만큼의 사유를 찾게 되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한국 경제가 이만큼 경제가 성장된 거 어떻게 된 겁니까? 1970년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죠? 보릿고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눈물 금식했습니다. 산에 가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 은혜로 지금 이만큼 삽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처럼 기도해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요,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의 금식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후손 잘 되게 하려면요, 우리가 그냥 먹고 자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울자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북한에 핵을 놓고 종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별말 다 합니다. 뭐 방송을 들어보면요, 당장 뭐 표탄이 날라오고 당장 주는 것 같고 숨이 막 막혀 죽겠어요. 그까지 그거 듣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한반도를 다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안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듯이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고 한반도를 위해서 굴고 우리가 울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1945년, 미안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고 그 3년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과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한국 될까? 예수 한국. 어떤 한국 되어야 될까? 선교 잘하는 선교 한국. 대한민국 어떤 한국 되어야 될까? 효하는 효 한국. 대한민국 어떤 한국 되어야 될까?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행복 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 울 때.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오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깊이 오셨든지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더니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로 들여서 모진 매를 39째 매를 맞으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당시 예수님은요, 몸과 마음 몹시 무거운 상태, 힘든 상태였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벌써 예수님이 그렇게 잡힐 것을 하시고, 매 맞을 것도 하시고, 가시관 쓰여질 것도 하시고, 십자가를 질 것도 하시고, 양성한 못을 박힐 것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다 아십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왜요? 우시러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든지요.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죠? 부모는 자식에게 힘들다는 말 잘하네. 그죠? 엄마는 힘들어도요 힘들다 말하네.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리 봐도 엄마는 밥 먹은 거 없거든요. 우리끼리 다 먹었거든요. 엄마 밥 어떻게 했어? 먹었어. 부엌에서 다 먹어서 안 먹었거든요.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왜? 자식들에게 고생스러운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했죠. 아버지가 울 때는요 아무도 못 보게 화장실 가서 운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울음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죠. 울음을 자식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죠. 울음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힘드셨든지 제자들에게도요 그 울음을 보여주잖아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 고민한다. 나 슬프다. 내 마음 심히 고민하 죽게 되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참 솔직하신 분. 자,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힘써 기도했다고만 나오는데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 어떻게 하셨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셔서 소원 올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실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셨어요. 왜?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나의 죄 너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통곡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통곡까지 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요 눈물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요 죄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 죄를, 그 아픔을 피하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가난도 감당하시고 매맞음도 감당하시고 가시관 쓰심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감당하시고 양송아벌에 못을 박히는 감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피로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까지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죠?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이철년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셨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돼요. 감사하면서 울어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누구 목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우리 몫입니다.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합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도 올라갑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눈물 흘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달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한국 선교 130주년 되는 날도 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는요, 그동안 우리 교회 신자가 되었다가 구원받았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커밍 데이를 할 준비를 합니다. 이런 양을 찾아서 다 함께 예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못 나온 분을 찾아가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감격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경건 생활이 중요한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 중 경건 생활이 뭘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족,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다가 교회를 떠났던 사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이런 양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신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양을 위해서, 가족, 친척, 친구를 위해서 우리도 웁시다. 울면 통해요. 울면 힘이 생겨요.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가 해결돼요. 다시요, 우는 것에는 체면 차리지 맙시다. 웃을 때도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 웃을 때는 뭐가 빠져도 모른다며요. 배꼽이 빠져도 모른다잖아요. 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식으로 울지 말자는 거죠. 숨어서 울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울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우셨어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펑펑 우셨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을, 우는 것을 체면으로 억제하지 말자. 나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눈물 훔치지 말고, 홀로 방에서 울지 말고, 국민 앞에서 정말 나를 걱정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우는 모습이 오히려 언론에 보여진다면 국민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애국심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눈물 앞에 서로가 소통되지 않을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나는 9시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장로님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협조를 다 해주셔서 내 목회가 힘들다고 장로님들 보고 찾아가서, 장로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직은 안 했다. 아직 그렇게 울진 않았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 힘이 들어서, 장로님들 내 목회 너무 힘들어요. 날 도와줘야 돼요. 울 날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 대화가 정말 장로님들 앞에서 목사가 펑펑 울을 수 있는 관계가 더 소통의 관계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오늘 주신 메시지를 다시 결론으로 말한다면, 울어야 될 때 우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전전능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나사렛 무덤에서 앞에서 우셨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어요.
결론을 지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시는 예수님. 이 시대는요, 경제가 메마른 거 아니에요. 정치가 메마른 게 아니에요. 뭐가 메말랐어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눈물을 흘리면, 같이 울 수 있으면 경제 회복돼요. 지금 경제는요, 많은 재벌들은요, 돈을 너무 많이 쌓아놨어. 근데 그 경제인과 없는 사람이 함께 울면 그 돈이 흘러내려갈 거예요. 흘러갈 거예요. 절대 돈 쌓아놓고 경제 메말라 하는 그런 경제는 안 될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요, 그렇게 가난해도요, 울으니까 다 소통했어요. 울면 소통해요. 지금 뭐가 메말랐어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울어야 돼요. 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래.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 때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자볼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소통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응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이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메마른 게 아닙니다. 인심이 메말랐습니다. 아버지, 인심이 메마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5천만 국민의 눈에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